우린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때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되게 하셨고요. 이전에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며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방언의 본질이 어떤 개인적인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 방언은 무엇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며 성령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인가요? 사도행전의 첫 설교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미가 굉장히 급해 실수를 자주 했던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일을 너에게 전할 것이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신 있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혹시 술에 취한 것 아니냐고 이전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조롱하자 베드로는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제3시인데 이들이 취할 리가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때 3시면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3시 플러스 6은 몇 시입니까? 9시죠. 이건 오전 9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술에 취할 리가 없고, 무엇보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데, 이때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환경을 말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일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7,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요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요, 주전 830년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고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당시 대략 800년 이상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특별하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르죠.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은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시대를 이제는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이전에는요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만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대단한 게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요엘 선지자가 이제는 이런 일들을 너희가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요 800년 이상이 지난 오늘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부어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케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조금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물을 쏟아 붓듯이, 그냥 물을 그냥 쏟아 붓듯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그렇게 공급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에케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면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 예자, 앞으로 예자가 아니라요, 사실 이 예언은요, 여러분 예금 알죠? 예금이 뭡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 예가 사실은 이 맡길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맞추는 능력이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말씀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것을 주로 얘기했습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말을 주로 한 것이 선지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덧풀어서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함을 통해서 그 해석된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언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올바른 환상과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게 되고 그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대단한 환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꿈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게 하고요,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모든 세대를 통해서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남종이나 여종에게까지 부어짐으로 모든 세대를 넘어서 신분의 차이까지 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와 경험, 지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우리 세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령은요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나이가 어린 것, 많은 것,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이의 한계, 지식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무섭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19절 보시면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피와 불과 연기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익숙한 단어예요. 이 세 가지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심판이 함께 나타날 때 사용되던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또 20절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하겠죠.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변한다는 것도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개입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어떤 은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는 점점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엘서 인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요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이 구원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누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유대가 이런 속국이던 그런 시절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원래 그 당시에 진짜 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시대에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주, 로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매우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요, 주님 하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어요.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자, 요엘서에서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여호와를 뭘로 바꿉니까? 주로 바꿨어요. 여호와를 주로 바꿔서 인용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주는 그 막강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이 주라고 읽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엄청난 목숨을 건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맞아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로 고백하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일치 찾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입니다, 로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입술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에요.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방언이 나타난 사건, 어떤 신비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됨을 믿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장 최고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단순히 능력이 임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로서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 한 절씩 아니라 그냥 함께 뭉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해석을 덧붙이죠. 그 사건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초반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어주신 바 됐는데 인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악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죽음이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부활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며 이 사건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메시아의 부활이 이미 예언된 말씀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 27절에서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베드로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제 그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 베드로는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우뚝 높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참된 주와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면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말씀의 성취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지죠. 바로 성령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령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심을 확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가 도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겸손하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강한 분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품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있는 우리는요,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또 대답을 못 하시네요. 강한 존재입니다. 왜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한계를 정해서 그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요엘서 말씀처럼 그가 자녀이든 어린 세대이든 젊은이든 또 나이가 든 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 맞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처럼 성령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멈춰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준비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시선을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나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짧게 좀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합심해서 좀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기도의 반주는 반주 음악을 좀 틀어주실 텐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두려움과 연약함, 열등감과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